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2023년도 기관장, 부서장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일꾼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 고생, 역경,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진짜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의 확립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전부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진짜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룩한 비전, 꿈, 목표를 찾고 올 한해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고 휘둘리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자신에게 맡겨주신 생명, 시간, 재능을 값지고 복된 일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프리카에 이 부족들이 사용하는 반투어 가운데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게임의 내용은 근처에 있는 나무에다가 맛있는 과일들을 잔뜩 매달아 두고 먼저 누구든지 도착하는 사람이
그 과일을 다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게임 제안이었습니다. 게임의 제안을, 이 방식을 다 들은 아이들이 이제 시작 신호와 함께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앞다투어서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마주 붙잡고 함께 달려가서 그 나무에 매달아 놓은 과일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이 인류학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기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른 친구들을 다 제치고 1등해서 혼자 맛있는 과일을 독차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행동인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시작 신호와 함께 서로 손을 꼭 붙잡고는 함께 달려가서 과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1등을 하면 혼자서 이 맛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간 것이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분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뜻으로 아이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분투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우분투는 공동체 정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가고 개인화되어가는 이 시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정신이 우분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도 골로새서 말씀, 이 편지를 통해서 영적 하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될 우분투 정신, 즉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했던 서신들, 그것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며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공동체의 힘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분투 정신을 함께 배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또 1년 동안 힘있게 달려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갔던 그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우분투 정신, 즉 공동체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떠올려 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상합니다. 그리운 사람들, 잊을 수 없는 그 부르고 싶은 이름들을 오늘 골로새서 4장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소개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고마운 마음, 그들이 친밀하게, 친하고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섬겨주었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영적인 동역자로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기관장과 부서장,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또 만나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 떠올려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었나? 언제가 가장 기쁨이 있었나? 라고 떠올려 본다면 그때는 나의 마음을 오롯이 살펴서 알아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영적인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그를 나의 신앙의 친구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의 행복, 사역의 기쁨과 감격을 느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처한 이 사정을 오롯이, 즉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알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의 아이. 바울에게 두기고는 행운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들어와까지 바울을 수행했던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이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드렸던 연보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두기고란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정, 이 목회자의 형편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살펴주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옥중의 상황, 그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목회자로서 겪는 마음의 고충과 상처를 헤아리고 알고 그것을 돕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기로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받기 때문에 사랑도 함께 받았던 믿음의 형제,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관장, 부서장 또는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분을 맡은 헌신하는 일꾼들이 저는 바라기는 누군가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이나 목회자로부터 사랑받는 형제, 자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록하는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충성된 사명자, 일꾼, 동역자란 뜻입니다. 두기고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상했던 두기고의 또 하나의 모습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였습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달겨받으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면서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 그런 믿음의 영적인 동행자를 만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두기고와 같은 재직, 임원들, 기관장과 부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신실한 형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사역에 힘있게 동역했듯이 2023년도에 아름다운 교회 일꾼,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3년 5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8,848m라고 하는 산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하산하고 이제 축하연이 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세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를 지목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하산하는 길에서 자신의 로프가 끊어지고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세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밧줄을 던져주어서 자신이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났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힐러리 경에게 향하다가 갑자기 텐징 노르가이 세르파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텐징 노르가이가 이 힐러리 경에게서 자신의 시선이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자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운명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르파와 그리고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높은 산을 등정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힐러리 경은 세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의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던 그런 동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동역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에도 두기고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란 이름의 뜻은 올바르다, 그 다음에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이어지는 설명도 계속 보시면 할레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레파에 속했던, 즉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골수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유스도였다는 것이죠. 할레파였고 대쪽 같은 성품의 사람이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그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꼭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일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출신 배경이 좋았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힘있게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 유스도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 협력자, 그가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기관장,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세기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들겠다.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사역도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배운 것이 많아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자, 목회자, 이런 직분자들이 일하고자 할 때 함께 한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동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피곤하고 힘들고 사역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협력해서 함께 일할 줄 모르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공동체는 깨어지고 어떤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기업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과거에는 출신을 받고 학력을 받고 외모, 스펙을 우선하여 선택했습니다. 경력을 뽑은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선합니다. 인성, 성품을 중요시하고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동역할 수 있는가, 협력할 수 있는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성품을 가졌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뽑는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누군가,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본다면요, 한편으로는 출신 배경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유익하겠죠. 지식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일하기도 좋겠죠. 재력가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된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교회 사역을 꾸준히 진행해 오다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또 노하우로 터득되는 것들이 뭡니까?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립고 정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아도, 지식적으로 또 머리가 좋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도,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구역장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함께 동역해주는 구역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세워져서 앞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끌어갈 때,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동역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가 1년의 목회 사역을 계획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일하려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동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형제지간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이야기하면 경청해주고 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의견에 힘을 실어서 함께 일하는 것,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생각, 주장을 가진 지체들, 사람들이 있을 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할 때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을 취하면서 공감하면서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우러져서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면과 충고, 책망과 나를 향한 쓴소리를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지적과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힘써야지, 그러한 조언과 충고를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거부하고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떠올리는 두 번째 인물은 유스도였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바울에게 기억됐습니까? 바울의 이 선교 목회 사역에 좋은 동역자, 파트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스도는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함께 힘있게 파트너십으로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레파 골수 유대인이었고 강직하고 대쪽 같은 성품의 사람이었고 그가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유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요, 멘토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무언가 권면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제안하고 의견을 나눌 때 긍정적으로 또 개방적으로 살펴주고 그것을 공감해주며 인정해주며 들어주고 수용해주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 판단을 내려놓고 지도자의 뜻에, 리더자의 뜻에 한마음과 한뜻을 품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 사역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기도할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영적인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로, 파트너로 만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스도가 바울의 사역에 힘있게 동역했듯이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함께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은혜가 올 한 해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장래 희망이 화가였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지망생이지만 너무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가난했습니다. 미술 공부를 하려면, 화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소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감도, 붓도, 종이도,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니까 자신들이 화가가 되고 싶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재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두 친구는 고민하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를 봅니다. 의논한 끝에 결정한 것은 우리 둘이 함께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학비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은 공부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자, 밀어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한 친구는 결국 열심히 일해서 다른 친구가 열심히 그림 공부, 자신의 화가의 꿈을 이루는 일에 뒷바라지를 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한 친구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한 친구는 훌륭한 화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취한 뒤에 정상에 올라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헌신해주고 재정을 뒷바라지하며 도움을 주었던 그 친한 친구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준 그 친구를 내가 도와줘야 될 차례다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서 그 친구를 둘러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저 안쪽 식당 구석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좋은 화가, 훌륭한 화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제 손이 많이 거칠어졌고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을 저 친구가 대신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바깥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 친구가 자기를 위해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친구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울컥하는 심정으로 가방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손으로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유명한 그림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동역해 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길을 걷고 동역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감옥에 gat혀서 꼼짝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 이름이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사도 바울의 대리자였으며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목회자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열심히 수종 들었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당시 이단에 맞서서 진리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던 동역자, 늘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던 참된 믿음의 동역자 일꾼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2023년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려고 세움받은 기관장과 부서장들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관장과 부서장들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때, 동역해 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2023년도 한 해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바울의 사역에서뿐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하고 꼭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관과 부서를 이끄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예배 모든 파트에서,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도,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교사에게, 구역장에게,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알려주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중보 기도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에 지도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중보하며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기고, 유수도,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언급할 때 오늘 본문에서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던 하나의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장 7절에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서도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비결이 바로 함께 했던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에바브라와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파트너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기관장과 부서장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사역에 힘있게 동역했듯이 우리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각 기관에서 함께 모이려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동역하고 참여하고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 주어야 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먹잇감을 노립니까? 공동체에서 이탈된 짐승들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지면 결국은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타겟이 됩니다. 구역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강하게 결속하고 연합하고 함께할 때 사단 마귀의 공격이 없게 되고 그 공격이 있어도 물리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십시오.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이 기관에 모든 성도들이 속해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결속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2023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많은 성도들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기관장과 부서장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두기고와 유스도와 에바브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